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과는 좀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신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던 이야기가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생활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있고 사회에서의 생활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당부와 문안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문제죠. 교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생활에 대한 부분은 교훈입니다. 교훈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성도의 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이제 당부하고 문안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직접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 또는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보면은 바울이 이신칭의의 전과 이신칭의의 후의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던 그 전에는 그가 정말 기세등등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세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앞길이 전도가 촉망한 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있던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180도의 삶이 전혀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상태에서의 그의 생활은 너무나 잘 나타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 속에서 아주 단편적이지만 하나의 단편적이지만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때 있었던 그 기세등등 이런 것들,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겸손해지고 신중해지고 그리고 성도에 대한 배려라든가 진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의 한 단면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으며 그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래요.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서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계기라든가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은 성도들이 본을 받아서 살만한 그런 삶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의 몸,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전과 후에 우리의 삶도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때는 내 중심적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을 본을 삼아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는 오로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본받으면서 살아왔었고요. 아주 그것도 치열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왔으며 그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본받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는지를 이거 살펴보면은 그냥 이 교리만 가지고 또는 이 교훈만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바울이 아니라 그대로 동일하게 그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간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겁니다. 선생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사실 두려운 거죠. 그러니 너희들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서 그의 삶에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야, 네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만 잘 가르치고 말씀만 잘 가르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라든가 교회 당의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써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곧 생활로서 본을 보여주고 실제적인 적용이니까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발걸음을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해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고 생활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혼란이 오는 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이 각성하게 되어지고 또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욱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를 뒤돌아보게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전체적인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가 14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책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그랬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다. 너희들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들려온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록했지만은 실상은 너희 전체적인 그 교회의 모습은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또한 지식이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죠.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칭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혹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저 바울이 우리하고 얼굴 한번 대면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서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부터 이 편지, 긴 장문 아닙니까? 이 장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서 권면을 하되 약간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책망조로 해서 권면했던 내용들이 혹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질 수 있고 그들로서는 마음이 상해지면요. 앞에 있는 좋은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좀 상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것이 내게 기쁨 소식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것처럼 앞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바울은 그 염려로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 칭찬은 뭐냐면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러죠. 선천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세상 속에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의 그 착함, 선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신칭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성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죠.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이 내주하는 속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친절함이라든가 관용이라든가 자비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선함이 마음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하면 지식도 가득 차 있다. 네, 지식도 차다 그러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아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역사라든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깜깜해졌죠. 이 깜깜한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빛이 비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광채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져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나 못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왔을 때 아무도 못 봐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성도들에게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 섭리의 경륜들, 이런 것들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게 참 지식이란 말이죠.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그 지식을 알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지식에 너희들이 꽉 차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서로 권하는 삶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런 걸 차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지식이죠. 여기는 선함. 선함은 마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우리의 이 지성에 대한 이성이라든가 지성에 대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이 선함이 서로 균형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우리가 성도들이 봤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선함이 없다? 그러면 이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선행을 하기 위한 실행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함은 가득 차 있는데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떤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노선이 불분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지식과 이 선함이 균등하게 균형이 잘 조화롭게 돼야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권면을 하게 되어지죠. 왜? 이것이 균형 있게 잡혀진 사람들은 어떠한 실제적인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이런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체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균형되어지지 않으면 그 성도의 믿음이라든가 그 성도가 어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권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도 낳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 있게 있어야 그 성도에게 권해도 올바르게 권면이 되어지고, 그 권한다고 하는 것은 격려해주고 또 하나는 힘을 붙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식에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원에 관한 경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한 이 선함 이걸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선한 마음,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나타내고 또는 온유한 마음, 화평하는 일, 이런 일들, 선한 일들, 이 선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봤을 때는 내가 그걸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직 로마에 가서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 성도들이 나타나는 그 소식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이 견고하게 잘 서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이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잘, 이 성도로서의 그 덕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것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 교회 전체를 평가해주고 지금 칭찬해주고 그런 부분이 1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넘어가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의 목적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을 왜 썼는지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이런 면에서 참 겸손함을 엿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이 편지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심스럽잖아요.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그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자니까 너희는 배우는 자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18세기의 그 영국
그 시, 뭐 알렉산더 포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은 그가 지은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것은 잊은 것처럼 제시하라.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정말 배려해주는 이 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칠 때는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침을 받는 것인지 잘 모르는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일. 얼마나 그것이 멋들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설사 몰라요. 몰라도 당신이 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알았지만은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잊은 것처럼 제시해 주는 것. 근데 바울은 2000년 전에 벌써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것처럼 해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야기죠. 우리가 이 지식과 이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망각을 해버려요. 그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려가면서 거의 내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 내용은 90% 이상을 다 잊어버리고 갑니다. 10%만 해도 저는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니 전화는 나도 그 전화하고 나서 내가 뭘 전했을까 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망각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 성경에 대한 강론 이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도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주는데요.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이 아마 유익할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이거 모르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내가 진리에 서 있고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러셨죠. 너는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는 알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 바울은 죽어서 떠났지만 그가 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남아서 우리들에게 익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생각나고 기억하게 되어지죠. 베드로 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편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니까 둘째 편지죠. 전서가 있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해서 얘기했던 예언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두고 오고 오는 후대들이 다 이것을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로마서도
아마 한 2번 정도는 강론을 들었을지 모르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로마서를 또 하냐 말이죠. 한 번 했으면 끝나면 됐지. 왜 또 우리가 강론을 하고 또 우리가 상고해야 되냐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망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삼아서 날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존시켜줘서 오늘날 이 땅에 이 시간까지 이 성경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번역되어지고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또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지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얼마나 유익하겠냐 말이죠.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은 지식이 차 있지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이걸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장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책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장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이 안에는 정말 바울이 담대히 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쓰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로마서가요. 이 서신서지만은 편지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타이핑 쳐서 쓰는 그런 편지도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파피루스에다가 적어서 보낸 편지인데 장문의 편지예요. 그 장문의 편지가 장르를 보면은 교리 내용도 있고 교훈하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실제적인 적용되어진 내용도 다양하게 그 안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교리적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부터 시작해서 불의한 모습,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어지고 의의 성질은 어떤 것이며 의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질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안에 그렇게 풍성하게 로마서에는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걸 쭉 읽어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그러니 사실은 바울은 로마서만이 아니라요, 그가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에베소라든가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은 정말 담대히 쓰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엔 다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6절 보면 그래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본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만한 자격이 사실은 있는 자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 중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약속을 하겠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해가 없으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가 뭔데, 저 사람이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 이 내용은 맞는 이야기야? 아니면 이 교훈은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너희들에게 했던 이 교훈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써야 할 만한 뭐가 있다. 자격이 있는 자야. 그걸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격?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바울이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썼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 12사도들이 있지만은 나는 그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가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된 이후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춰놨습니다. 왜? 그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크기에. 바울이 해야 할 일은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고 오로지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일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해서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가 행하는 일들은 놀라운 일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다. 왜? 자기가 한 일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들어진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까? 이 섭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정도의 나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온 것인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간 곳곳마다 바울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다.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 풍성한 교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맡은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교리를 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담대히 너에게 썼다. 사실 이 바울은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서신서를 씁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11개예요. 물론 히브리서까지 친다고 한다면 12개로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는 지금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학계에서는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많이 보고요. 저도 봤을 때는 바울이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그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11개의 서신을 바울이 씁니다. 그걸 다 감당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주었으며 그리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세 전에 했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라든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 성부 하나님의 그 인치심의 사건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 공부해서 되겠어요? 이 세상 철학으로 되겠냐 말이죠. 이 세상 과학을 안다고 그것이 알 수 있는 내용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을 바울은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서에 편지 쓸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혼 안에 감추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 어떤 것을 나로 하여금 드러내게 해주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비밀의 경륜을 너희들에게 밝히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쓴 이 교리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다. 그리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지도 마라. 그런 이야기를 담대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래요. 그러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은요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서는 너는 이방인들과 그 임금 왕들에게 내 이름을 그들에게 전할 자다 그렇게 해서 직접 부르셔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갖다가 말씀을 이런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서 이신칭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서 드려지는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맡은 그 사도라는 직무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 임무를 맡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면모를 내가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혹시 기분 나빠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제 넘어가지고서 너희를 지배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임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한 자이다. 그리 너희들 나를 갖다가 오만불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전한 이 편지를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한 편지라고 생각하고 이 편지를 잘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그걸 통하여서 다시 견고하게 너희들이 이 말씀이 잘 생각나서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으로 그 바울이 지금 이 뜻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그 일들에 대한 확증을 보여준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일루리곤까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그쪽 지역이에요. 자, 그 마게도냐 북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까지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그렇게 전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17절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예수로부터 그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자랑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왜? 사도로서의 그 사역의 그 목적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 사역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사역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사역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바울은 그런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서 그 일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나를 통하여 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뿐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지금 피력해 주고 있죠.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하나만 찾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복종하게 했던 것은 내 능력 또는 내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립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도 다 파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우리들에게 있었던 이론과 견고한 진이 이 한국 땅에는 어떻게 펼쳐져 있었습니까? 예? 샤머니즘, 토테미즘, 아니면은 불교, 유교에 가득 차 있던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무기로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졌던 거죠. 어떤 이론도, 견고한 진도 다 무너질 이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날 들어 이 정말 지극히 사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외에 날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거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거리는 그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지금 이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목사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지금 날 들어서 쓰신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몸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말과 복음의 능력, 이 말로 교리로서 내가 전해주었고 또는 행위로서 내가 너희를 나를 본받으라, 이런 생활로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또한 표적과 기사로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말로 전하나 내가 행위로 전하나 기사로 전하나 표적으로 전하나 이 모든 것이 다 뭐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이 그래요. 처음에 제1차 선교 여행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서는 구브로섬에 가요. 그 구브로섬에 가가지고 바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근데 바울이 그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처음으로 이적을 행해요. 저주 한마디 했더니만 그 사람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한동안 멀어버려서 다니지 못해요. 그걸 총독이 보고서 놀래가지고서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걸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앞치마를 또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막 얹으면은 병이 막 낫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또 지금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도로서의 그 표됨이 바로 그런 표적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야 구약 성경을 가지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구약 신약도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 바울 같은 사도들이 가서 그냥 온갖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가 틀림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고, 지금은 그런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드러났겠죠.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에 천착하고 이 말씀을 갖다가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으며 그 지역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져서 일루리온이라는 그곳까지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이방인의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 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내가 그래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의 증표다 이것이. 그러니 내가 이방인 교회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정당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당위성 또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고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정말 바울에게 겸손함과 그리고 그 관대함 그리고 배려심 이런 것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어떻게 그들을 배려하는지를 잘 나타내는데 오늘 이 정도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도 해주고 또한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서는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너희들이 몰라서 내가 지금 이거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알고 있지만은 너희들을 생각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편지를 쓰는 거니까 잘 읽어보고 잘 생각해서 너희들이 이 안에 잘 떠나지 않고 진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길 바라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을 하나하나 진술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간직하시고요. 여러분도 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보시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생각하시고 아유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속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겉사람은 너무 잘 먹어서 번질번질하는데 내 속사람은 삐짝 말라간다고 한다면 어떡하냐 말이죠. 이 말씀을 갖다가 그래도 저는 목사라고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주었으니까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말씀 보다가 또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모습이 그럼 비춰지니까 막. 이 말씀 준비하다고도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했던 그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나는 도대체 또는 내가 이 일을, 이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연구하다, 기도하고 또 감사가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힘들지만은, 저야 이제 이게 전념을 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념하니까 그렇지만은, 성도님들은 사실 힘들거든요. 말씀을 일주일에 한번 보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의 양식이니까 오늘 배운 것들을 그냥 일주일 동안 흘러버리지 마시고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나게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사시다가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